여러분은 신데렐라의 진짜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신데렐라의 원래 이름은 엘라였습니다. 엘라가 왜 신데렐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숨은 이야기와 함께 신데렐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했다. 세상은 유난히도 조용했고 달빛은 유령처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엘라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거리에는 사람 한 명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달빛이 스며든 창문을 통해 희미한 그림자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엘라의 엄마가 힘겨운 출산을 마치고 피곤해 지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엘라는 작고 연약한 몸을 움직이며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엘라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작은 아기의 손가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연약했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아기 엘라의 손길은 단단했다. 엄마는 아기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기 엘라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엄마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병이 깊어 아픈 엄마는 자기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웠지만 딸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기운이 날 때면 사랑스런 눈빛으로 엘라를 안아주고 또 안아주었다. 이런 엄마의 사랑으로 엘라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유난히도 세차게 불던 그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어둠을 휘감으며 한 사람의 마지막 숨을 가져갔다.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 방 안을 떠나자 한순간 방 안에 머물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신데렐라의 아빠 조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어깨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작은 손길이 그의 등을 토닥인다. 조막막한 작은 손이지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담긴 엘라의 손길이었다. 아빠는 딸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내어본다. 아버지는 엘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겨울이 되면 엘라를 데리고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엘라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옛날 이야기와 모험을 들려주곤 했다. 정직함과 친절함의 중요함도 알려주었다. 책 읽기의 즐거움도 알려주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엘라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점점 더 바빠졌다. 그의 사업은 점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만큼 일에 바치는 시간이 늘어났다. 엘라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유모와 보내야 했고 아버지와의 시간은 줄어들었다. 유모는 엘라에게 친절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었다. 그 즈음부터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데렐라에게 엄마가 필요해. 엘라의 아버지 조지는 귀족들의 파티 모임이나 연회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위해 한 번씩은 참석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사교계의 모임에서 그녀를 보게 된다. 엘라의 새엄마가 될 여자 마리안느. 세련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친절한 미소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런 그녀는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한 남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엘라의 아버지 조지. 마르안느는 조지에게 다가가 매혹적인 미소와 인사를 건넸다. 저녁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마리안느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조지의 귀를 사로잡았다. 조지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고 마리안느는 말을 이었다. 처음 보는 분이군요. 무도회는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나왔더니 조금은 어색하군요. 그렇군요. 저도 가끔은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같이 춤추시는 건 어떠세요? 조지가 말했다. 춤은 내키지 않지만 당신과 추는 춤은 기대가 되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리안느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노련했다. 조지는 그녀의 리드를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또 아름다웠다. 그 눈빛은 한 남자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다. 이 친절하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조지는 어쩌면 그녀가 신데렐라의 좋은 엄마가 되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늘 엘라에게 엄마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마음씨 좋은 여자를 찾고 있던 중에 마리안느를 만났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품이 있고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어떤 남자라도 그녀를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조지와 마리안느는 그 무도회에서의 첫 만남 이후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엘라보다 나이가 많아 엘라를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 여인을 만날 때마다 그녀가 엘라에게 좋은 엄마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의 딸들도 엘라에게 좋은 언니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마리안느가 슬쩍 말한다. 조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조지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단지 함께 살기엔 저희 집이 비좁을 테지만 당신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조지는 얼굴을 붉히며 결심한다. 그녀와 재혼하기로. 마리안느, 나와 결혼해주겠소? 그리고 나의 넓은 집에서 함께 살면 비좁지 않을 거요. 내가 당신과 좋은 부부가 되고 당신의 두 딸과 내 딸아이가 좋은 자매가 되면 어떻겠소? 마리안느는 놀라는 표정으로 기뻐하며 말한다. 어머,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조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마리안느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눈빛에 그는 한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 역시 당신을 무척 사랑하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고 함께 살게 되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들이 집에 들어온 후 엘라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친절하고 다정해 보였다. 새어머니는 엘라에게 종종 선물을 주며 보살펴 주었고 두 언니는 엘라와 함께 놀아주려고 했다. 아버지는 흐뭇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길 잘했어. 그러나 그 친절은 오래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새어머니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다. 두 언니 역시 엘라를 무시하거나 괴롭히기 시작했다. 특히 아버지가 사업으로 바빠서 집에 없는 날은 한여를 집으로 보내고 엘라에게 일을 시켰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집에 계신 날은 친절한 마리안느가 되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 날처럼. 언니들도 아버지가 계신 날은 친절했다. 아버지는 마리안느의 두 얼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조지, 어서 와요. 당신 없는 동안은 외롭고 힘들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말도 안 듣고 돈 들어갈 일은 많아지고 특히 작은 아이에게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죠? 마리안느, 당신이 집에서 고생 많구려. 당신 덕분에 내가 안심하고 바깥 일을 펼치고 있어. 돈은 걱정하지 말고 세 딸들과 당신을 위해 마음껏 쓰도록 하오. 마리안느는 슬며시 미소 지으며 조지에게 키스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조지. 조지는 마리안느에게 빠져 헤어나올 줄 몰랐다. 조지는 가리워진 마리안느의 탐욕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엘라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힘들어요. 그래, 힘들 수 있지. 그러나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조지는 어쩌면 엘라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마리안느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엘라의 어려움을 크게 여기지 않았다. 늘 바빴던 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엘라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마리안느는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엘라는 작은 손으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문지르며 눈물을 참았다. 두 언니는 게을렀지만 엘라를 괴롭히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부지런했다. 언니들은 서로 싸우기도 자주 싸웠다. 그러다 마지막 화살은 늘 엘라에게 향했다. 그들은 엘라의 옷을 찢거나
그녀가 한 일을 망쳐놓고 엘라에게 탓을 돌리곤 했다. 늘 아버지가 집에 오길 간절히 바라던 엘라.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 대신 우체부가 찾아왔다.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진 후 곧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전보와 함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엘라는 슬픔과 서름이 복받쳐 울었고 마리안느와 두 언니들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을 자축하며 기뻐했다. 새엄마와 언니들의 괴롭힘은 엘라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았다. 조지가 죽고 난 후 마리안느는 그녀의 본 모습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곧바로 엘라의 방을 낡고 어두운 구석방으로 옮겼고 저택에서 부리던 하녀들을 모두 해고하고 그 일을 모두 엘라에게 맡겼다. 마리안느와 그 딸들은 엘라를 하녀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며 온 집안의 허드렛 일을 시켰다. 세상에 홀로 남은 엘라. 아버지의 집이 마리안느에게 넘어갔고 그 집에 얹혀 사는 부엌대기가 돼버린 자신의 삶. 비참했다. 엘라는 너무도 큰 슬픔이 몰려오는 것을 어쩌지 못하다 힘차게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아직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 나는 견뎌낼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집을 벗어날 거야. 그날 그 결심 이후 엘라의 태도는 변했다. 언니들이 괴롭혀도 새엄마가 구박해도 엘라의 얼굴은 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리안느는 엘라에게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키며 그녀를 하녀처럼 대했다. 이 방을 청소해라. 빨래도 하고 저녁 식사도 준비해라. 에너벨과 클라라도 엘라를 괴롭히며 그녀에게 무리한 일을 시켰다. 엘라, 내 옷을 다려놔. 내 방을 치워. 엘라는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해냈고 잘 해냈다. 하루는 엘라가 벽난로를 청소하다가 잿가루를 뒤집어 썼는데 그 모습을 본 언니들은 배꼽을 잡아가며 깔깔대고 웃었다. 이 장면을 본 마리안느가 말했다. 칠칠 맞구나. 잿가루나 뒤집어 쓰고. 아, 좋은 생각이 났네. 너를 신데렐라라고 부르면 되겠어. 신데렐라요? 그래, 신데렐라. 하도 잿가루를 뒤집어 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잿가루를 뜻하는 침대를 달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마리안느의 말을 들은 언니들은 또 한 번 배꼽을 쥐어잡고 웃었다. 호호호, 신데렐라? 신데렐라? 엘라보다 신데렐라가 너에겐 딱인걸? 호호호. 엘라는 속으로 말했다. 그런데 언니들, 나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 뭔가 근사한 일이 생길 것만 같거든? 어느 날, 그날도 엘라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새엄마, 아니 마리안느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 밤 왕궁에서 무도회가 열리니까 저녁 식사 준비는 할 필요 없다. 정말 설레요. 왕궁 무도회라니. 언니들은 기뻐하며 서로의 드레스를 자랑했다. 엘라가 말했다. 정말 멋지네요. 저도 무도회에 갈 수 있을까요? 네가? 웃겨. 네가 무도회를 간다고? 정말 웃겨. 하녀 주제에 어딜 간다고? 마리안느가 말했다.
무도회 드레스도 없으면서 어딜 간다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드레스가 있어요. 신데렐라가 말했다. 흥, 이깟게 무슨 드레스야? 언니들은 신데렐라의 드레스를 마구 찢어버렸다. 너희들 그만해라. 20살 전후의 모든 처녀들에게 초대된 무도회인 만큼 신데렐라에게도 기회를 주어야겠지? 신데렐라야? 너도 무도회에 가렴? 다만 집안의 일은 모두 끝내놓고 가렴? 호호호. 새엄마와 언니들이 무도회장으로 떠난 뒤 엘라는 생각했다. 집을 벗어나야 해. 나는 반드시 무도회에 가야 해. 세상으로 나가야만 해. 엘라는 그 어느 날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집안일을 마치려고 했지만 새엄마가 남겨놓은 집안일은 한도 끝도 없었다. 좌절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지만 산더미 같은 일거리와 찢겨진 어머니의 드레스를 보자 절망과 슬픔이 밀려왔다. 엘라는 찢겨진 어머니의 드레스를 보며 울었다. 어머니의 드레스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찢어버리다니. 엘라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엘라의 눈물 속에서 반짝이는 빛이 나타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 빛 속에서 요정들이 나타났다. 요정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엘라를 바라보았다. 안녕, 엘라? 우리는 소망 요정들이란다. 너의 슬픔을 보고 도와주러 왔단다. 엘라는 어안이 벙벙했다. 소망 요정이라고요? 정말요? 그렇단다? 제가 꿈을 꾸는 건가요? 요정들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엘라, 너는 언제나 착하고 친절하게 살아왔더구나. 우리는 계속 너를 지켜봐 왔단다. 아주 아름답고 착한 소녀가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착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오늘은 너를 도와주러 왔어. 신데렐라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요정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우리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선물할 시간이란다. 비비디바비디부? 비비디바비디부? 그 순간 엘라의 찢어진 드레스는 황금빛으로 변하며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뀌었다. 엘라는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엘라, 오늘 네가 입을 드레스란다. 이게 정말 제 드레스란 말인가요? 요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호박을 손 위에 올려놓고 마법의 지팡이로 주문을 외웠다. 비비디 바비디 부. 그러자 호박은 아름다운 마차로 변신했다. 자, 이제 무도회에 갈 준비가 다 되었구나. 어서 무도회에 가렴. 엘라는 요정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마차에 올라탔다. 아차차, 우리 요정들이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구두를 신고 가렴. 요정이 엘라에게 건넨 건 유리구두였다. 와, 정말 예뻐요. 요정들이 건넨 유리구두를 신고 엘라는 아름다운 호박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출발했다. 엘라는 마차 안에서 요정들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이 마법은 자정이 되면 풀리게 되어 있단다. 그러니 그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해. 엘라가 이 말을 되새기는 동안 마차는 어느덧 왕궁 앞에 다다랐다. 왕궁은 빛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즐겁게 춤추고 있었다. 이 왕궁무도회는 왕자의 신부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초대되었고, 그래서 마리안느와 두 언니들도 초대된 것이었다. 여성들은 왕자의 신부가 되기 위해 모두 한껏 멋을 부리고 왔다. 왕자는 눈에 들어오는 여인도 없었거니와 이 무도회가 그저 따분하고 시시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왕궁에 들어서는 한 여인을 보자 왕자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그녀에게로 쏠렸다. 엘라. 바로 우리의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빛의 여신 같았다. 부드럽고 따스한 광채가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감탄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모든 이들의 눈빛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너무 아름다워 다가갈 수조차 없을 것만 같은 엘라.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 만한 용기가 있는 남자가 있을까? 그렇다. 왕자가 엘라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말을 건네는 왕자의 모습을 보며 엘라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진정의 엘라. 숨을 한 번 고른 후 엘라는 당당한 미소로 화답하며 왕자가 내민 손을 잡았다. 지루한 밤의 장막 속에 등장한 그녀를 보며 왕자는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그녀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 무도회의 수많은 불빛들은 왕자에게 캄캄해 보였다. 눈앞에 엘라만이 오직 빛으로 보였다. 엘라의 눈빛은 별빛처럼 반짝였다. 우아하고 당당하고 부드러운 그녀. 이 여자다. 신데렐라는 왕자의 고귀한 자태와 친절한 미소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가 처음 춤을 제안했을 때 엘라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정신 차려, 엘라. 호흡을 가다듬고 왕자의 손을 잡은 엘라는 그와 춤추는 순간이 너무도 꿈만 같았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다. 땡땡땡.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다. 엘라는 그제서야 요정들의 말이 떠올랐다. 왕자님,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엘라는 황급히 무도회장을 뛰쳐나갔다. 왕자는 놀라며 말했다. 안 돼요. 난 아직 당신 이름조차 모르는데 어딜 간단 말이오? 엘라는 왕자의 말에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엘라는 서둘러 왕궁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유리 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지만 마법은 풀리고 있었고 구두를 주울 여유는 없었다. 황급히 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왕궁에서 멀어질수록 마법은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엘라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마차와 드레스, 그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꿈 같은 일이었다. 엘라는 유리 구두 한 짝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말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엘라를 뒤따라 나온 왕자. 벌써 사라진 그녀를 애타게 찾아보지만 그녀는 없다. 그런데 계단에서 무언가 반짝거린다. 왕자는 가까이 다가간다. 유리구두. 그녀의 것이로군. 됐어. 그녀를 찾을 수 있어. 벌써부터 그녀가 그리워. 당신을 꼭 찾아서 나의 신부로 맞이할 거야. 다음 날 왕자는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나의 신부를 찾는다. 이 유리구두의 주인이 바로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은 이 유리구두를 신어보아라. 구두가 꼭 맞는 여인이 바로 나의 신부다. 엘라를 찾기 위한 왕자의 수단 방법이었다. 한편 엘라는 여전히 집에서 계모와 두 딸의 심부름을 하며 지냈지만 무도회에서 만난 왕자를 생각하면 힘들지 않았다. 그와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도 잃지 않았다. 왕자와 신하들은 여러 날 동안 이 집 저 집 돌고 돌다 드디어 엘라의 집을 방문했다. 왕자가 집 안에 들어섰다. 마리아느는 두 딸들 중 누구라도 왕자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 딸들에게 속삭였다. 유리구두가 너희 발에 꼭 맞는 것처럼 행동해라. 알겠니? 두 딸은 유리구두를 신어보려고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구두를 신을 수 없었다. 유리구두는 요정들이 엘라의 발에만 맞도록 엘라만 신을 수 있도록 마법을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신하들은 실망한 채 떠나려 했지만 왕자의 눈에 벽난로를 청소하는 엘라가 보인다. 저 여인은 누구요? 왕자가 말했다. 신데렐라라고 하는 우리 집 한여랍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왕자가 신데렐라를 불렀다. 신데렐라? 이리 오시오. 엘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왕자에게 걸어갔다. 왕자가 말했다. 신데렐라? 당신의 이름이 신데렐라요? 당신이 꼭 신어보길 바랍니다. 한번 신어보시겠습니까? 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밀었다. 구두는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딱 맞았다. 그럴 줄 알았어. 왕자는 기쁨에 넘쳐 말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신데렐라. 엘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왕자님. 그날 밤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거요? 그날 밤 저는 마법에 걸린 호박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 마법은 자정이 되면 사라지니까요. 그날 밤 호박 마차는 마법에서 풀려났지만 저는 왕자님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밖에 없는 마법이 걸려버렸답니다. 엘라가 말하는 호박 마차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왕자는 엘라의 답변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나도 마법이 걸려버렸소.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데렐라, 나의 신부가 되어 주겠소? 네, 왕자님, 기꺼이 당신의 신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엘라는 왕자의 손을 잡고 왕궁으로 향했다.
마리안느와 두 언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상하고 품격 있는 신데렐라가 한여로 일하고 있던 것을 의아하게 여긴 왕자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신하들을 시켜 신데렐라의 지나온 삶을 자세히 알아오게 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자는 마음이 아팠다. 왕자는 마리안느와 두 언니들이 신데렐라의 아버지로 인해 얻은 재물과 귀족의 지위를 전부 박탈했고, 신데렐라에게 그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신데렐라의 하녀로 살던지, 변두리 마을의 하녀로 살던지. 새엄마와 두 언니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녀로 살 바에야 수녀로 살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녀들의 결말은 인과 응보. 신데렐라였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